5월 4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9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는 형식의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분쟁으로 인해 파당이 생긴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져서요. 서로 다투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내세워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생겨난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분쟁하지 말고 화합할 것을 촉구하는데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고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랑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가르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면서 3가지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육체를 따라 라는 말을 붙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또 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능한 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상류층 출신이죠. 가문이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지 않다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게 많지 않다는 것은 거꾸로 지혜롭지 않았고 능하지 않고 문벌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그들을 택하셨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선택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욕보이거나 지금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말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이 좋은 자에 비해서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치 지혜로운 자처럼 능한 자처럼 문벌
좋은 자처럼 막 행동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바울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패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들,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그 다음에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패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마치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강하다고 자랑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비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모습을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어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이 존귀하게 됐거든요. 뭔가 있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렇게 지금 변한 이 정체성을 가진 것이 사실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었고, 그들은 비천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지금 바울이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을 택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비천한 모습을 바꿔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런 비천한 사람들도 선택해서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육체적인 모습으로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설명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서로 분쟁하는 거죠. 파당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당을 만든 이유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하는, 또 자기 홍보를 위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그들이 없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언급하는데요. 30절, 31절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다.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강조하면서요. 너네가 만약에 자랑하려고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자랑하는 것, 또 그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자랑하려고 의시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31절에 나오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이 내용이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그것을 자랑하라 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이 말씀 오늘날에 정말 적용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변화됐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정체성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호칭들이 붙잖아요. 교회 오면서 뭐 역할들이 맡겨집니다. 목사다, 장로다, 뭐 권사다, 안수집사다, 집사다, 또 여러 가지들이 붙습니다. 근데 마치 이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또 세상 가운데 이것이 마치 자랑거리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으스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원하지를 않으세요. 예, 우리는 원래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예,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또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도리어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마치 이 세상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자랑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으로 이런 변화된 것, 주님 때문에 바뀌어진 것, 주님 때문에 존귀하게 된 것, 이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랑하지만 스스로는 낮추고 또 실체적으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드러내는 거죠. 겸손하게. 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저희를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서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